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구어로의 72페이지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입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도 아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몫으로 떠올리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그들을 멈추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자신에게 나올 수 있으며 그것이 이미 과거의 예언서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의 떡으로 밝히신 예수님에게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언급하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만나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떡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6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며 되물어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에 냉담한 시선을 보내거나 배척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은 가짜 제자의 반응과 진짜 제자의 반응을 살펴보며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신실한 참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가짜 제자와 진짜 제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60절에서 우리는 다른 유대인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용납하기 힘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61절에서 그들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여기서 걸림이 되느냐라는 표현은 바로 귀에 거슬리느냐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짜 제자인 것입니다. 이 가짜 제자들은 실은 본문과 맥락과 같이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얻은 육체적 포만감을 여러 군중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권위가 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님을 그들의 상상 속에 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릴 새 왕국의 번영을 꿈꾸며 자신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개혁하여 불러올 새로운 왕국에서 배부르고 풍요로우며 모든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예수님이 쉽게 해결해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갈 듯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신들을 환영하셨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느샌가 자신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만 들어보니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기에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예수님은 자신을 먹어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온 땅의 이방 세력과 부패한 위정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개혁하여 부강한 새 왕국을 건국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부족함 없이 먹여주고 채워주겠다.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자기들이 느꼈던 포만감과 만족, 더 나아가 부와 번영을 약속하면 그만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정신 나간 소리 같은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66절과 6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거짓 제자들의 이탈로 인해 12 제자의 마음 역시 흔들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워서 또는 다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기대와 목적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귀에 닿지 않게 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제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무조건 육의 것은 나쁘고 영의 것은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바로 곧 사라질 육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육의 것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은 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향해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육의 길입니까? 영의 길입니까? 12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육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며 용서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임박할 그때까지 곁에서 머무르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곁을 떠나신 게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67절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진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나버리는 거짓 제자의 행동을 보이지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실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온나이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이 성결한 것도 거룩의 한 형태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언어의 뜻은 베어낸다 라는 말입니다. 즉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즉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뜻은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나서 불려내심을 받은 모임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거룩한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조차도 외면해버리고 나만의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자 생명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해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생의 말씀을 누리는 참된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신 예수님 대신에 생명력 없는 세상의 물질과 우상에 빠져 열광하며 그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떡을 양식으로 먹는 우리는 세상의 돈과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의 영혼을 품는 영생의 마음을 붙들고 누리고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주시는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주님의 맑고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